자, 오늘 설교 제목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라. 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마감한 후에 과연 어떻게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들 후보자들 보면 공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그냥 다 유토피아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관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도 세상 신에 의하여 잡히지 않도록 그래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대통령 밑에서 왕 밑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 떠나면 하늘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 한번 받고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말이야.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을 했다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멋있고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 주셔서 저 하늘나라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게 해주시고 또 다 정말 더 행복한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러나 자기 영혼이 어떠냐.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마귀로부터 지배받고 마귀에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 잘나는 남자냐 여자냐, 잘나느냐 멋있느냐, 돈 많으냐 부자냐 가난하냐, 어른이냐 아이냐 구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의냐 죄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의인이신 예수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와 첫사람 인류 아담과 딱 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가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거룩한 피가 됨으로 보혈이라고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값을 피값으로 죄값을 다 살 수 있는, 인류의 죄값을 주님의 피값으로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냐 의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멋있고 유능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냥 죄인으로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린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의가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의. 자, 우리 3장 19절 보기 전에, 자, 우리 3장 19절, 자, 먼저 예수는 의인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예수는 의인이시다. 예수는 의인이시다. 그렇죠.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10절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 무슨 뜻이냐? 심판이 정죄라고 하죠. 정죄. 그래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이제, 야, 너 양심도 없냐? 너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 양심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습니다. 양심대로 살아라. 가정에서도 훈련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양심이 있다. 학교에서도 훈련받습니다. 학생의 양심이 있다. 다 직업이 있다.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양심이
자기 양심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올 때, 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래? 자기는 안 다니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욕하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화내? 그럼 자기도 좀 그렇게 교회 다니면 참 착해지고 하는 거 알면 자기도 좀 잘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심이 착한 사람.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주고, 오리로 가라면 십리도 가고, 이렇게 아주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양심, 어렸을 때부터 이 양심의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율법, 그것은 정지해야 된다. 양심에 찔린다. 여러분, 양심에 얼마나 찔립니까? 양심에 찔리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양심에 찔리죠.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서운하게 한 거 양심에 찔리죠. 자녀들에게 또 잘못한 거 양심에 찔리죠.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누구신데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런 걸 다 알려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증하지 마라. 다 알려줘. 그래요? 그럼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인이네요? 그래, 죄인이야. 내가 양심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양심에 자꾸 찔리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20절 한번 봐요. 20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완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서 다 육체를 거룩하게 하죠.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들 지적질 잘하는 사람 있죠? 에? 누구요? 자기죠, 자기. 지적질 잘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했느냐, 이거 다 보이거든. 이게 쟤는 이거 이렇고 저렇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행동이 다 이렇게, 자기는 행동이 난 이런데 왜 너 이러지? 그래서 지적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질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자기는 뭔가 잘하죠. 열심히. 그래 예수께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자기도 지적질 당할 거 많으면서도 또 자기는 괜찮고 남은 또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라 이게. 육체가 말이야. 그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 당하면은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고 어찌 알고.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이 돼서 자꾸 자기를 갖다가 더 완벽하게 살려고 바리새인처럼 가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자기가 다 거룩하려고 하고 막 자기를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말렉 민족을 죽이는데 아주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무서운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살 동물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죽여야 돼. 다 없어. 다 완벽하게 그냥 생축을 다. 자, 21절 보니까, 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율법이 말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를 내가 보았으니 나사렛 예수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선한 것이 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 겁니다.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으로 다 정죄받고 율법에 의해서 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죄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잘난 모습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 공로 없이 인정하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시니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이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의는 내 공로 없이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아서,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자녀가 없으면 작은아들이 자녀가 나면 양자로 이렇게 가야 돼. 양자로.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간 거예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린 자녀로 낳았다니까 뭐 비유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일단은 양자라는 것은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자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양자로 갔는데, 자기 양자로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야. 불평만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 근데 양자로 가는데 맨 가난하고 힘들고 일만 시키고 막 그래. 그 불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양자로 왔는데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 친아버지 친부모 막 찾아가면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로 갔는데 재벌이야. 그 재벌 회장이 이제 오늘 내일 죽어. 재산이 막 이제 나한테 상속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양자 된 거 얼마나 좋아. 기쁘고. 세상에 이런 기쁜 말이야. 아니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는데 예수 믿기만 하니까 자녀된 권세 주시고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갖다 이렇게 영광의 나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거 은혜. 내 공로 하나 없이 그분이 불러다가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입적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속해 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모르면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멸류관 바라보면서 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더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은 내 공로 하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해주셨으니 말이야. 자, 23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구 속죄할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얼굴 보고 간다면, 면접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에? 나밖에 없네? 에휴. 아니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얼굴로 간다면 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지. 그런데 믿음만 가지면 간다네. 믿음만. 아무 값없이 말해 은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된 권세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더 살아야겠사오니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니 와 이리 좋노 이렇게 찬양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뭐 잘났다. 자, 우리 찬송가 좀 해야 돼요. 189장 3절 해야 됩니다. 3절 찬송가. 우리 방송실 139장 189장 3절만 한번 해보시죠. 3절.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제가 그 TV에 한번 나왔는데 옛날에 지금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제 별세했는데 뽀빠이가 하는 그 TV가 있었어요. 군에 이제 우리 홍성이 군에 왔는데 OX 하는 거 있었어요. 막 뽀빠이가 자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O로 가시고 이거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가세요. 그래서 막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그 설거지하고 할 때 누가 참 일상에서 누가 더 흥얼흥얼 하는가 남자냐 여자냐 그거 뭐 이렇게 얘기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아닐까 하고서 그걸 갖다가 떨어졌어요. 여자가 더 흥얼흥얼 한다고 그래요. 뭐 TV에 나왔겠어요? 그 군중 무리들 막 O로 가고 X로 가는데 뭐 그냥 한참 쳐다봐야 되겠죠. 사무엘은 4학년 때인가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봤어요? 네. 3학년 때요? 4학년 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뷰 나와갖고 돈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경제를 돈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하면서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터뷰에 나왔다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그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자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반드시 다른 거지 말고 이 찬양해. 알았어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함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계속 설거지하면서 막 돌리면서 뽀득뽀득 할 때까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은 그러면 하나 그릇이 딱 닦일 거예요. 청소하더라도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옛날에. 저는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다른 노래 하지 말고 설거지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거 계속 해봐요. 막 얼마나 감동.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뭐라고요? 옳담 얻으면 주 앞에 옳담. 야,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주 앞에 옳담 얻으면 그게 의인이라. 이거 의인. 하나님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거. 의롭다 해 주셨다 이거.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주님이 말이에요. 주 앞에 옳담 얻으면 이게 의롭다 하였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생활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나에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생각을 다 집어넣죠. 아이고 주제에 무슨 의인이라고 이러다 생각이 이제 집어넣어. 그래 내가 무슨 주제에 무슨 하나님 의인이고 내가 무슨 천국 가고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를 증거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만이 의인이신데 내가 그를 믿었으니 내가 침례를 통해서 그와 연합하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로우신데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렇죠. 의롭다 해주셨다. 그의 기쁨이요 자부심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누가 정죄하래요?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죄하래요? 양심이 정죄한다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누가 정죄하래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양심이 자꾸 여러분들 막 방해한다니까요. 찔리고 찢고 말이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는데 너무 쉽게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자기가 맨날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은혜라니까. 은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라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구원은 받아놓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계속 성결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는 아무런 내국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이 일어나면 자기가 상급을 못 사니까 그건 자기 손해지 뭐 어떻게.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라 하지 못하면 무슨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옷이 없어. 왜? 옷이 더러워졌어. 옷이 깨끗하게 세마포 입고 짠짜잔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딱 자녀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옷도 없고 옷도 다 찢어지고 거지같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가지도 못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봐요. 강도도 봐요. 강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그냥 주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 복음이라. 이게 복음.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얻고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으니 믿기만 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요? 난 죄가 많은데 죄가 많은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해결했으니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 믿기만 하라. 그러니 우리가 그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담대히 복음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봐요. 6장에 한번 봐요. 에베소 6장에 자 20절에 뭐라 했어요? 에베소 6장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통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부러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래,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태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여 능력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복음을 내가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소아시아 지금 뭐 터키나 이런데 다 이슬람 됐어요. 97%야. 이게 얼마나 정말 마귀가 얼마나 이게 방해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다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다 전도해 갖고 그리스, 고린도, 그리스, 터키,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다 전도해 갖고 정말 예수 알게 해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터키가 97%가 되는 이슬람 됐어요. 눈물밖에 안 나죠 이게. 원수가 가만두겠어요? 이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이슬람은 마음의 뜨가 선지자라 이거 선지자. 예수도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믿는 자를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건 죽음을 아주 각오하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담대히 복음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감옥에 갇혀서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사명자가 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명자가 된 것은 사명자가 된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마 감옥에 갇혔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불평을만 했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을만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명자가 된 것은 당연히 따라합시다. 당연히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믿기만 하라, 인정만 하라, 예수 인정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여기에다 목숨 다하지 말고 영혼을 투자하며 영혼을 위하여 살면 안 되겠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가 가진 것이 귀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담대히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당연하다 이거. 당연히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말이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있어요.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는 부성이요, 엄마는 모성입니다. 가정에서 부성과 모성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섭습니다. 엄마는 따뜻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돼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약에는 무서워요. 그러나 신약에는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어떤 때는 설교할 때는 막 강력하게 하지만 또 내려가서는 여러분들 목사가 또 상추 따다가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게 모성이야, 모성. 또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아,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고 그게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부성처럼 막 일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친구한테 맞고서 울으면은 누가 그랬어? 야, 태권도 당장 끊어줍니다. 왜? 태권도 가서 막 힘을 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서 감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제 위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이 세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성령의 역사에 주사 권능들아 나를 도울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들을 다 모아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땅에 살 동안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